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 개인이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 개인 교회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두 가지 방향으로 꼭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핵심 구절이 어디냐?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씩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거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를 않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면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넣으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냐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들 개인이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으로 설명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화려하고 영향력이 있는 힘을 행사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진다, 혹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지체들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우리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물어볼 게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자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빠진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형편이 좋아질지 몰라도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는 늘 벌어진 현상으로 본질을 설명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잘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된 거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1%도 되지 않는 그 일본,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그 현상으로 본질을 설명하려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교회는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이 얼마나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모았는가, 그것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가를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혹은 나 개인은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소망과 절망을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상의 소망이 교회일까 묻는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통로가 되려면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얼마나 잘 치루었는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 완수했는가의 문제로 그 현상으로 그 본질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설명되는 교회 공동체, 거기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이 시간에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눌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게는 이렇게 자꾸 들립니다. 너희는 몸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머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도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규정해 주셨어요. 여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몸인 거예요. 머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는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꾸는 일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도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의 몸인 거죠. 여러분도 몸이에요. 저도 몸인 거예요. 이 말은 머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그 머리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머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주장하시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개인이나 교회 안에 어떤 소수의 그룹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의 일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치면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보다 두 권 뒤로 가보시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거기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어떤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머리에 두고 몸은 몸의 자리를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죠. 이게 주님의 자리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약 200여 분의 우리 식구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머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자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왜 굳이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은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뜨거운 불을 보게 되면요, 머리는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몸이 그 말을 듣지를 않으면 몸은 상하게 될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머리가 되려는 그 몸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내 규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만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몸은 머리의 지시를 잘 받을 때에 그 몸에 유익이 오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직진해서 가면요, 금방이에요. 앞이 보여요. 그런데 위험한 것을 보고 피해가라 그러면 좀 돌아가는 수고가 있지만 그래야 몸이 안전하고 유익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모두 다 우리들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는 것 같지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물러서는 것 같지만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무능력해 보이지만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시면요, 져 있는 거예요. 우리 판단대로 한 것은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 지름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늘 훈련하고요, 마음에 곱씹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흥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망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가는데 주님과 함께 안 망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기셔야죠. 주님 없이 이기시잖아요. 그럼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인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체 공동체가 그러기를 원하고요, 우리 개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들이 쓰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충만이라 하는 것은요, 이 컵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을 세상에서는 충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충만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을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요, 성령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내 머리시니까, 성령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요, 똑같아요. 제 뜻대로 말고 말씀에 적혀진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리 막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은 우리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설명해 주셨을까? 저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몸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관련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한 몸인데 그 안에 지체가 각기 다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래서 교회는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눈이고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른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각자의 생각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팔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이고 눈이고 코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가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 하면요, 남을 나처럼 만드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내가 남처럼 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싸움은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니 여러분, 김 집사님하고 제가 달라도 될까요? 달라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주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랑 옆에 있는 교회랑 달라도 되겠습니까? 달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 제일 중요한 싸움이 뭐냐 하면요, 싸우지 않는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싸우지 않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지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으로 교회가 각 부서와 기관이 해야 될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싸우지 않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싸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손과 발이 싸우는 거예요. 눈과 손이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몸 전체가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발이 손에게 져주는 거예요. 손이 발에게 져주고 눈이 코에게 져주는 싸움을 해야만 그 몸이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몸요, 참 희한합니다. 손과 발이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려고 하는데 발을 우리가 손이 막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여러분 먹는데요, 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막습니까? 못 먹게? 어떻게 해요? 막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우리가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르지만 머리의 통제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지낼 때에 저희 교회의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부와 유치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만 차장대와 아동부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지체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는 싸움을 해야죠. 안 싸우는 싸움.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싸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정말 큰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큰 일은 누가 계획하느냐 하면 머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 하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싸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불쌍한 지체가 어딜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목사님이 발이 제일 불쌍하대요. 하루 종일 어두운 데서 햇볕도 못 본대요. 습한 데 있다가 습진 생기고 무좀도 생기고 그렇게 생긴 것도 잘생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불쌍한 발과 그 발을 손이 닦아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지체가 건강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만 챙기느라고, 우리 부서의 유익만 챙기느라고 다른 부서를 홀대하면요,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우리 몸이 다 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하고 싶은 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큰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가 뭐가 필요한데 아동부가 좀 양보했대요. 아동부가 뭘 필요한데 찬양대가 뭘 좀 양보했대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부가 그 일을 하고 우리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양보하는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은 참 희한한 게 누군가 져주고 누군가 피해를 받아주고 누군가 희생을 감내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그림의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저줌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왜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2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해요. 충만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충만이 어디에 담겨진다는 겁니까? 교회에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모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면 주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께서 모험을 통해서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통로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될 거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세상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막 거칠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몸이라서.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을 설명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로 설명하는 싸움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으로 존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은 발로만 존재해도 그는 그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그곳에 가 있게 될 거예요. 손은 그 손의 역할만 감당해도 그 몸이 받게 될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높은 데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위치를 감당했든지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작년에는 이렇게 쓰길 원하고 올해는 다르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쓰임을 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처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일을 그만두게 되면 물고기를 팔고 싶다고, 금붕어 팔고 싶다고. 제가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목사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제가 목회 일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주님이 쓰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만이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으로 또 존재하고 말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도 머리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 내가 머리 되어서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머리에 모시고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머리 되신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시고 때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서로가 다르지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